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 최고, 그리고 최종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헤롯 왕처럼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처럼 구주 탄생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영접하고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의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에 감격하며 그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는 복된 올해 2020년도 성탄절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따라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천사는 아니죠.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현몽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1절 말씀 같이 읽을 때 천사가 와서 무엇을 말씀하냐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21절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을 읽어보면 역대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빼고 난 나머지 책들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줄 잡아서 200~300회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약속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너로는 이거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는 여자는 바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죄를 지어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뭐든지 머리가 상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제압하고 물리칠 거라는 것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심하게 고통당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결국은 사단을 제압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만 이렇게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예언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데 그분이 오실 장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주시겠다고 구약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온다고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별을 잊어버리게 돼요. 분명히 왕이 태어나는 별이라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왕궁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당시에 율법 학사들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거기에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다시 나오니까 별이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3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의인 시몬이라는 분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성전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붙들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데도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어 나오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그냥 어느 날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한 날을 낳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완성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성탄절 주 앞에서 성탄절이 성탄절 되도록 고대하고 기도하며 이루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하며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정결한 여인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마리아와 상관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만일에 나는 저 여인의 임신 아이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마리아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냥 그대로 정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은, 그 아이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예수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셉에게 오기 전에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가는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기 누구에게 먼저 또 나타나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가지고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너 정혼자 마리아 데려오는 걸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정모혈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가 이 땅에 출생하고 잉태된 것을 본 적이 아담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나는 부정한 일을 저진 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도 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이는 법이 당시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묻자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 구약 성경 알지 않니?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지 않았느냐? 그 아들 너희가 내가 낳는 건데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의문이 됐고 잘 믿어지지 않죠.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8절에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한 이 믿음대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본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탄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뭐 예수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건데 누구를 구원할 뿐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천사가 현몽한 이 말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의 하늘 올라가실 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 믿지 않는 백성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백성은 환영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캐롤도 부르고요. 찬송도 성탄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이렇게 추리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성탄절 상징하는 거죠. 저는 이 추리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드뭇하고 언제든지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또 성탄 소식으로 사랑의 쌀도 모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래 주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예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백성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다 천국 백성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백성 가운데 병든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삭개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자는 창기고요, 남자는 세리예요. 세리가 창기, 이게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 중에 장이에요. 세리장.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하여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한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배경으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알려줌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번 성탄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존재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 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거두시길 원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 도와주고 다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데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백성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 복음 또한 증거함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